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6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남편들에게는 그러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가정에서죠. 오늘은 이 자녀들과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에 글이 되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10계명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해진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거 잘 먹고 뭐하고 약 먹고 해서 오래 산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이제 성장 과정에 있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이 경험을 뛰어넘는 경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선배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그 경륜, 우리는 그 경륜을 높이 보는 것이죠. 또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게 어떻게 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할 때는 어디합니까? 자기 기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 자식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준, 우리 자녀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에베소 1장에서처럼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었고 가장 기쁘신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 구원을 주셨는데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장에서도 말씀하는 거죠. 뭘 말씀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살렸느냐? 그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것뿐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거, 잘하는 거, 이걸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욕심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게 만들면 자꾸 갈등이 생기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그렇죠.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때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노예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막 빚을 지고 뭐가 하면은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돈 대신. 그리고 이 돈을 주고 노예들을 이렇게 사고 팔고 했어요. 종들이 와서. 그러니까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이 상전이 있죠. 그 집에 이제 각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열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를 보면 자 이렇게 말해요. 이 상전들에게는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상전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원래는 그렇잖아요. 노예는 그 생명까지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적어도 6년간 종살이를 하고 7년 되면은 이제 이게 풀려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빚 때문에 종살이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와 그 종의 상전, 진짜 상전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다 이때 보셔요. 이게 상전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종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상전이 늦게 와서 종이 참 열심히 교회에서 하면서 직분을 갖고 교회에서 참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해. 쉽게 표현하면 종이 지금 장로가 돼 있고, 그런데 상전이 교회에 복음 받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성도가 된 거예요. 집에 가면 상전이고 종인데 교회에 오면은 장로고 집사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종들에게 네가 절대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 상전에게. 이렇게 됐죠. 참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다 알게 돼 있죠. 왜? 그게 우리 삶의 터전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잘하던 사람이 다른 데 옮겨도 또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성실하게, 나 열심히보다는 성실하게.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은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모든 우리 자녀들을 교훈할 때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서도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모범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을 말하죠. 이때 뭘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세상적 강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적인 힘을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정말 교묘한 속임수 이 말이죠. 교묘한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뭐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진짜 싸움은 뭐냐? 육신적인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 바로 영적인 지식이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의 관계가 뭐야? 바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이 영적 싸움의 최고는 뭡니까? 바로 이번 주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뭡니까?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우상.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나의 주인 된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우상을 없애고 어떻게 해라? 네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성회죠. 참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때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된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 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향하고 정말 예배의 자리에 미스바 성회 예배에 참여한다. 이때 뭘 합니까? 정말 그간의 우상 숭배하고 그간의 세상 것 쫓았던 세상 방법 쫓았던 이 모든 것을 이 미스바에서 뭘 했어요?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되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만사 형통 되리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간에 정말 내가 나를 우상 숭배로 끌어갔던 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브레셋 주위에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였단 말을 듣고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 싸움 되지를 않아.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 자, 내 마음 중심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왔어요. 정말 이제 그간의 내 삶을 내가 금식하며 참 회개하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닥쳤어요. 이때 뭐랍니까? 이때 사무엘은 다른 거 하지 않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온전한 번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 거기에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부르짖음이 기도했다는 것이야. 그랬더니 어찌 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우상된 거, 정말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이것을 제거하고 정말 그 여호와 내 마음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놓는, 드리는 이런 상태에서 어찌 됩니까? 지난 날들의 일을 금식하며 회개했다. 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놨다. 그때 문제가 왔을 때 온전한 예배,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때 그 응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하늘에서 막 우레가 발하고 그래가지고 브레셋꾼들이 막 혼란을 겪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두려움 속에서 니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큰 무기가 있고 뭐가 없고 상관없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그것도 기념으로 돌을 하나 탁 치에 꼽으면서 여기 에베네셀.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그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명심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취해라. 의지적인 것이죠. 정말 응답도 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배 속에 말씀을 기도해서 약속된 응답을 취하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섬겨야 합니다. 어느 때나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조금 응답받았다고 허리 펴다가 그냥 또 넘어지고 이러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영적 승리를 이루는 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서 그랬어요. 서서. 이 말은 나태하지 말아라. 영적 나태 하지 말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 그럼 진리 되신 분은 그리스도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에 허리띠, 전쟁하는데 허리띠 줄줄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춤 내려가. 그래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 전하기에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편안해야죠.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 싸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평안한 마음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붙잡을 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이런 평안의 증인을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모든 거 믿음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다. 나의 방패다. 나의 산성이다. 나를 도우시는 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이시다. 그의 기단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대.
이런 믿음,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불화살 멀리서 쏘아. 맞으면 어디서 공격하는 줄도 몰라. 이런 불화살을 쏘아대는 마귀 역사예요. 사탄은 멀리서 공격해요. 가까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말씀 안에서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마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좋은 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두 수많은 철학자의 말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책을 보면 막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걸로는 답이 나질 않아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을 때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말씀을 가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말은 뭐야? 머리 가장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보좌 우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 능력으로 불화살을 능히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사사기예요. 각기 소견에, 왕이 없으므로, 왜? 지도자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다가 수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냐. 그래서 왜? 언제 불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어떻게 해라?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건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왜?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왜 그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복음의 비밀을 그랬을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복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디양육대지 어디에 심어도 복음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비밀을 사람에게 맞는 해답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건 이번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온전한 번제 속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영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점. 이건 뭐의 시작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흑암의 권세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어느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제 온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영적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